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가장 최고의 찬사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네. 최고의 찬사,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상대방을 최고로 축복하고 최고로 높여주는 찬사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최고의 찬사를 한번 배웠는데요, 설날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담임 목사에게 세배하러 왔습니다. 세배를 하고 떡국 먹고 이렇게들 있는데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뭘 할까? 그런데 한쪽 그룹에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을 때인데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나 그랬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얼만큼 닮았는지 결과가 탁탁 나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만 방심을 하고 나도 한번 찍어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카메라 앞에 함부로 얼굴 들이밀 입장이 못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특별한 용모 컴플렉스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낳아놓고 밟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거 잘 안 찍는데 그날 워낙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제가 방심을 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전도사님이 우리 박재택 목사님 친구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찍어보자 그러면서 저를 찍었습니다. 결과가 금방 나왔는데 저하고 제일 닮은 연예인이 그 당시에 23세 여자 연예인 티파니 86%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티파니가 누구신지 모르시죠? 소녀시대의 9번째 멤버입니다. 스테파니 황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긴 자매인 것을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얼굴 어딘가에 그렇게 티도 안 나게 티파니 86%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회개도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못생긴 줄 알고 살았던 거. 그래서 설날 오후를 감사와 회개로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에 감사합니다. 티파니 86%. 회개합니다. 못생긴 줄 알았던 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8장 26절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 응답 때문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 아닐까? 내가 어떻게 티파니 86%를 닮았을까를 하루 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전도사님한테 다시 전화 드려가지고, 전도사님 어저께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결과 그거 뻥이지? 그랬더니 뻥이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건 없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저를 찍었던 거는 삼성 갤럭시인데 아이폰 가지고 찍으면 정확하게 나온대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아이폰 있는 사람 수소문 해가지고 설날 다음날 정오쯤에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연예인 중에 누가 나를 제일 많이 닮았을까? 딱 찍었는데 이봉원 92% 나왔습니다. 뭐 이봉원 92%에 저는 유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거,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뭐라고 흐르고 있냐면, 혹시 연예인 본인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그렇구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높여지는 게 좋겠구나. 당신 이봉원 92% 닮았어요. 당신은 매주 같아요. 당신은 오징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높여주면 좋겠구나. 티파니 86% 비슷해요. 뭐 이렇게 높여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얼마나 해프게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형님을 보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이야, 하나님 100%라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그 인사로 나누면서 예배를 시작했더니 분위기가 한껏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권사님을 뵈니까, 집사님을 뵈니까, 당신을 뵈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나눌 텐데, 이거는 조금 연기가 받쳐줘야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집사님 뵈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좀 감정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눈이 마주치면 일단 조금 놀래줘야 돼요. 이렇게 놀래줘야 돼요. 놀라고 나서 집사님 뵈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감정을 넣어서 대사를 쳐줘야 하는 겁니다. 정면을 보고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인사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자, 정면을 보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깜짝 놀래줘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집사님이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침착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할 때 입술에 침을 한번 발라줘야 되지 않겠어요? 입술에 침 한 번씩 바르시고, 제가 시작하면 세 분 이상 딱 눈이 마주치면 깜짝 놀래고 하나님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깜짝 놀래고, 집사님 뵈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함으로 내일을 맞으라. 오늘 18절 말씀에 담겨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참 좋은 날이고 오늘은 참 힘든 날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버티고 견디어내는 삶입니다. 어디 한번 내 마음 후련하게 이렇게 좀 되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일 일어날 겁니다. 내일은 고기 먹는 날,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날이에요. 자,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오늘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딜지라도 내일 고기 먹는 날,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LA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오늘의 삶을 내일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내일을 내일답게 맞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오는 내일이지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맞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한 다짐으로 채워내면 우리는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소망의 날, 고기 먹는 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LA 만나교회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오늘이 거룩한 다짐의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내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 때문에 내 삶에 공허함이 있을지라도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내일 자고 일어날 때 고기 먹는 그날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에요. 눈 뜨면 또 오늘이고 눈 뜨면 또 오늘이에요.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부대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데, 자, 거룩한다는 건 뭘까? 저는 실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뭐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 연약함을 모두 내어 맡기는 기도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일을 소망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을 거룩함으로 맞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겪게 되는 오늘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아야 되느냐? 거룩한 다짐 없이 내일을 맞으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오늘 감사함으로 내일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원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싫어하게 돼요. 얼마 만에 싫어하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그 날짜들이 나오죠. 날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은 각 사람마다 실증이 나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원했던 회사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그 회사 실증 나요.
회사 가랬더니 가기 싫대.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냄새 난대. 세상 또라이들은 우리 회사에 다 모였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결혼 시켜줬더니 아우 이상하게 남편에게서 냄새 난대. 각방 쓴대. 얼마 만에? 20일 만에. 아니 그렇게 원했던 건데 말이에요. 원하기만 했지 감상으로 맞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원했던 시민권, 그렇게 원했던 영주권, 그렇게 원했던 미국 왔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런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크리스찬 삶의 기본은 감사인데 말이죠. 그죠?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면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나도 좋아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부르는데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의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아.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러면서 축복을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는 무슨 향취입니까? 세 글자로 똥냄새죠. 아니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고대에 무슨 비료가 있겠어요? 그때는 퇴비밖에 없죠. 인분 비료밖에 없죠. 그런데 비록 그것이 똥냄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삭은 자기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을 가졌던 이삭의 코에는 그 똥냄새도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냄새가 납니까? 역겹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조급하게 쫓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실증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 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 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 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상실되지 않도록 늘 감사를 채워낼 때에 실증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LA 만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실증나지 않는 늘 감사로 늘 날마다를 매번의 일용할 양식을 매번의 감사로 누리시면서 거룩함으로 내일 고기 먹는 날 신나고 즐거운 날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함으로 내 일을 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이 모세의 민망한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아버지 중에, 육신의 아버지 중에 지혜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줍니까? 아니죠. 돈 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겠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요. 하나님 고기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고기를 주시느냐? 모세가 원했던 고기보다 더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뭘 좋아하죠? 양떼와 소떼와 바다의 물고기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내일 고기 사줄게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스테이크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좋아해요. 양고기, 소고기, 그리고 물고기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려는 가장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뭡니까? 메추라기죠. 왜 그렇습니까? 양고기나 소고기 스테이크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거죠.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려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혈압 높아지면 거시기 하잖아요. 네? 물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물고기는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얘들은요. 소나 양은 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골라 먹어요. 왜냐하면 혓바닥이 있기 때문에. 혓바닥으로 이렇게 골라 먹어요.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사료에다가 이게 아주 맛있는 간식을 이렇게 섞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사료는 안 먹어요. 다 골라 먹어요. 맛있는 것만 쫙 먹고 딱 봐요. 더 달라고. 그런데 물고기는 안 그래요. 물고기는 물속에 떠다니는 거 뭐 대충 먹이처럼 생겼으면 그냥 다 삼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 거 다 먹다 보니까 물고기 중에 불쌍한 물고기들이 많대요. 중금속 오염되고 그런 거. 모세가 그런 걸 원하니까 하나님은 야, 양고기, 소고기, 스테이크는 막 콜레스테롤 높아져. 물고기는 중금속 오염된 애들도 많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주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그 혹독한 훈련 과정에서 먹는다는 메추라기 가슴살, 고단백 저칼로리, 그거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걸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선물 보따리 포장지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재수 없는 거, 싫어하는 거, 미운 거, 이렇게 해서 포장지가 써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좋은 건 줄 알면 혼란 가져갈까 봐 포장지는 고난의 포장지에 담아서 축복의 알맹이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의외성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하는데요, 청년들은 결혼할 때에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조목조목 기도해야 돼요. A, attractive, 어떤 매력이 있는가. B, behavior,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C, 캐릭터, 어떤 성격 가지고 있는가. 성격 이상한 거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D, 디그리, 어떤 만큼 공부를 했는가. E, economic ability, 어떤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F, faith, 어떤 믿음이 있는가.
ABCD를 기도해야 돼요.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하면 어떤 배우자 만나나요? 기도한 대로 만나나요? 아니죠. 결혼해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상형과 결혼하지 못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은 뚜껑 열어보면 내가 미쳤지, 내 눈에 콩깍지가 쓰였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결혼은 늘 우리에게 차질을 갖다 주죠. 내가 원했던 배우자를 못 만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배우자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 이상형보다 한참 못 미치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면 그냥 살아요. 기도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축복의 배우자와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결혼의 뚜껑을 열었을 때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닐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메추라기 가슴살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의 배우자인 걸 믿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마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이 재앙인 줄 알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일 고기를 먹게 될 텐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뉴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소고기 먹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이 메추라기 고기 주시니 나에게 더 좋은 고기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내일을 맞아야 되느냐?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저는 23절 말씀 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단어를 추가하고 싶어요. 어디다 추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네 손이 짧지 가로 닫고 이렇게 하죠.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모자르냐? 이거죠. 아니죠.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손이 짧아요. 우리 손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걱정을 한다고요. 오늘 제가 만납교회에서 설교하게 됐잖아요. 목사님이 6명이 왔는데 6명 중에서 내가 설교하게 됐어요. 나는요, 김한중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해요. 나는 송교회 목사님보다 영역이 없어요. 저는 이한배 목사님보다 성실하지 못했어요. 이한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숙사에서 한 방을 썼는데 한 학기 동안 저 이한배 목사님 자는 걸 못 봤어요. 늘 내가 먼저 자고 내가 늦게 일어나요. 우리 임철수 목사님처럼 저는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처럼 저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는 말하자면 설교자로서 팔이 짧은 능력 없는 설교자예요. 제가 우리 친구도 목사님보다 나은 거 있다면 그냥 겸손한 거 하나?
낯선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만큼 도와주세요. 그 증거가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에요. 메추라기들 입장에서는. 온 세상 메추라기들이 그 동네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죠.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면 몰라. 예?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니고. 근데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이 새라는 게 뭐 갈매기 조나단 그런 이야기 읽어보면 갈매기도 높이 나는 갈매기가 있고 낮게 나는 갈매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메추라기들은요 전부 일정한 높이로 날고 있었어요. 그 높이가 얼마예요? 지면 위 2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45cm예요. 2규빗이면 90cm죠. 왜 그랬게요? 90cm, 지면 위 90cm예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높이로 모든 메추라기들이 날고 있었어요. 왜 그러죠? 우리 손이 짧으니까. 우리 손이 길어서 바닥에 닿으면 메추라기들이 다 기어왔을 거예요. 우리의 손이 짧아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습니다. 한 호멜, 이것은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의 단위인데 호멜은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부피, 그게 한 호멜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하나죠. 적게 거둔 사람도 10드럼이 넘는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리는 정말 all you can eat이에요. 그렇죠? 야,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드럼이나 되는 메추라기를 만약에 걔네들이 땅으로 기어왔다고 쳐보세요. 우리 손이 짧기 때문에 걔네들을 주워 먹으려면요 허리에 병 났을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 키보다 높이 날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점프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다가 무릎이 다 고장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팔 짧은 걸 아세요. 그리고 가장 맞춤의 높이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짧은 팔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팔 높이로 공급하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는 줄 알아요? 기어 나가요. 예? 사장님 앞에서 굽신거리고 세상을 향해 비굴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당당하게 짧은 팔 가지고 나가도 돼요. 저 그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설교 준비했냐고. 설교 준비 나 했지만 부족할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팔이 짧아도 용기 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승리의 걸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친구들 모여서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레이시스트래요. 은혜주의자. 근데 그 그레이시스트에서 G를 띄면 레이시스트가 된대요. 인종차별주의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저희 친구네 집 찾아가는데 메가버스 타고 엠트랙 타고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냥 길 찾아가는데 길을 모르니까 안 되는 영어로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말이죠. 그 동부에서 그냥 백인 아저씨들이 얼마나 저를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아주 짓누르는지 말이죠. 제가 다시는 미국 오나 봐라 그러고 10년 동안 안 하다가 요번에 왔어요. 요번에 입국할 때도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기면 고생이 많아요. 이미그레이션 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인종차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울적했는데, 우리 친구 이광호 목사님이 설교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레이시스트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 앞에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G자만 하나 붙이면 그레이시스트, 은혜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영만리 이 미국 땅에서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팔 짧은 거 보충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고기 먹게 되는 거죠. 신나게 말이지. 할렐루야. 오늘 LA 만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전해드린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렇게 높여놨잖아요. 그죠? 이 높여낸 거를 그대로 들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들으면 자기가 놔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목사가 들어주면 지가 내려놓고 또 축 젖어서 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들고 이 고양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